에스겔 4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존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는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아멘. 에스겔서 4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죠.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의 2벽 벽이 5척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에스겔이 본 성소의 환상의 그림이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문들이 나 있고 요 안에 또 다시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다음에 골방들이 또 위치해 있어요. 이건 에스겔이 본 성소의 환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성소의 규모랑 맞지는 않아요. 근데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이러한 복잡한 그림들을 에스겔이 성경에 써놨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붙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서 41장만 보면 복잡하니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4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자, 에스겔서 40장의 1절로 4절의 말씀이 4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25년입니다. 25년. 그럼 사로잡혔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지 25년째에. 그럼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이 법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로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라가 쭉 움직여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약 기원전 722년경인가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벌써 역사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시네요. 네, 이때 망해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로부터 BC 대략 한 586년경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예, 좀 아는 사람 이름 나오는 것 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망국의 현실을 잘 기록한 게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때쯤에서 활동하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증언으로 따르면은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쯤에 보니까 예레미야 5장에도 나오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 성 중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레미야 20장 후반 쪽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흩어버리겠다.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보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죠.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580년 이후에 나라가 쫄딱 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부터 사로잡힌 지 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 일로 인해서, 므낫세의 죄에 범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당한 죄의 값들을 치르고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치르고 있는 중이죠. 중. 그러면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힌 지 25년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에스겔이 위치한 위치는 어디예요? 그발 강가라고 나오죠. 1장쯤에 3장쯤에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멀리 있는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들고 있는 게 측량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 것을 쭉 가지고 5절부터 계속 측량 어떤 공간에 대한 내용이 쭉쭉 나와요. 그게 죄다 뭐냐? 이제 40장부터 한 48장까지가 전부 다 새롭게 보이는 어떤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환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이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 이 성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굳이 여기에 가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환상들을 어떻게 하래요? 혼자만 알고 있으래요?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럼 잘 보고 듣고 기억해서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런 모양이다. 성전 뜰이 이런 모양이다. 성전 벽의 두께는 이렇다. 그 안에는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에스겔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너희가 머물 장소는 현재 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비록 죄의 값을 머무르고 있지만 비록 지금 죄값을 치르는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시금 너희를 하나님의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치 에스겔에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에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포로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더라, 이런 내용을 가슴속에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전이었고 그 살아가던 고국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봤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겠구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상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슴이 뛴다는 거죠. 아, 가슴이 뛰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록 70년에서 25년을 빼면 몇 년 남았어요? 45년. 앞으로 45년 기간에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더라도 내 후대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죄값을 치르는 중 진노 중이죠. 진노 중.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시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비록 하나님께부터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들을 완전 싸그리 몽창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들을 다시 한번 세워놓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41장에 보니까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4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성소 내부를 쭉 살펴보는데 4절 말씀에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딱 나와요. 4절 찾으셨어요? 4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고 표현해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와 거기에 딸린 공간들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1절이라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뭐 벽은 어떻고 공간은 어떻고 어딜 향해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복잡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지성소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너졌던 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파됐던 때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파괴될 때도 한 번 있었지만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언제죠? 자, 41장을 잘 접어두시고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부분이 나올 텐데요.
2장이네요. 2장. 2장.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안 나오네. 2장 3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죄를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값들을 주셨죠.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 가운데가 32절인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뭘 본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겠죠. 성전에 대한 뭘 본대요? 환란을 본대요. 환란. 그 환란을 보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준다고 했죠. 복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란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말씀. 자,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로 나가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맞나요?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다곤 신전. 다곤 신당에다 법궤를 같이 두니까 이게 다곤 신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두고 이제 공간에 같이 있었죠. 근데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 이게 신상이 엎어져 있고, 또 세우니까 그 다음 날 가니까 목이 떨어져서, 그렇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문지방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무서우니까 또 법궤를 또 옮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되심을 스스로가 여기서 입증해 내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옮겨간 곳에 뭐 독종이 바르고 이런 것들이 바라니까 이들이 이야기한 게, 야, 이거 법궤로만 말미암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전나는 암소, 명예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를 데려다가 얘를 다시 보내버리자. 그리고 얘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진짜 법궤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 거고, 돌이키면은 우리가 이거 무서워하지 말자. 그래서 베세베스로 향하는 두 암소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암소가 우는 소를 뒤로 하고 울면서 어디로 가요?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성막에 있다가 이 법궤가 빼앗겨서 다곤 신전으로 갔어요. 다곤 신전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처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환란이 임한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일 이후에 법궤가 또 돌아오게 되죠.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내리셨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서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오셨어요. 맞죠?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봤죠. 다윗도 이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다윗도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다시금 법궤를 시행착오로 거쳐서 다시금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소의 환란이었어요. 처소의 환란. 맞나요? 그런데 다시금 법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체가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해서 잘 아시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궁창 건너 물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궁창 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두시고 바다를 칭하시고 땅을 칭하시고 여기다 사람을 두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출발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예수가 없는 그 자체를 뭘로 볼 수 있어요? 환란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예수가 오시면 뭐예요?
복이 되고 구원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오라는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법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거둬가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여기가 난리가 나도 우리는 궁창 건너 물 건너가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상하게도 노래 공명까지도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고민하지 않게.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았다는 그 노래를 부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처소의 환난, 독생자가 이 땅으로 가는 것 자체는 환난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에스겔의 환상이 성소, 특히 지성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복되더라 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뜨리는 그 장소, 임재하는 그 소중한 장소가 이제는 회복되었답니다. 회복.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리고, 비록 현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아직도 압제당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키는 자리로 넣을 거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속에는 누가 계신데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누가 계시대요? 오직 네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내 안으로 옮겨졌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으니까 구약시대의 포로 기간에서 이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대, 이 소식만 가지고도 큰 기쁨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들어도 또 들어도 내일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이 지성소, 성소가 회복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소라는 거,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의 위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유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41장의 이 성소 내부의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들은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복될 소망이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꿔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잘 들어가 계셔서 예수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아까 찬양했죠? 약할 때 나의 강한 대신에 찬양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찬양을 왜 제가 반복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붙잡고 내가 성수구나 지성수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삶 가운데 당당히 서 계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